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흥분을 느끼고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특별히 비유대인인 우리까지도 포함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마태는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자 메시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가 될 것이라고 그 다윗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을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심으로써 이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계보는 연대순으로 되었지만 마태는 아브라함의 자손 앞에 다윗의 자손을 먼저 씀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왕권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이듯이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새로운 그런 분이 된다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있는 족보들을 보면 많은 왕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방금 읽었던 6절에 다윗을 지칭할 때 왕이라는 그런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 왕가에 세우시고 또한 다윗을 통해서 그 왕위에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권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왕권을 잘 유지하면 좋겠지만 이와 같이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밧세바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또한 솔로몬을 낳게 되었는데 이 정말 남편이 있는 그 밧세바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다윗은 간음을 하고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끝까지 신실한 모습을 보였던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성경에서 남편 있는 여자와 아내 있는 남편이 간음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이 지금 밧세바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둘 사이에서 난 아기를 첫 번째 아이를 태중에서 이제 걷어가시긴 하셨지만 두 번째 아들인 이 솔로몬을 허락하셔서 이 솔로몬에게 친히 여디디야 즉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까지 지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칫 이 다윗과 이 밧세바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해야 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이 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러한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바로 1장 우리 6절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운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가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7절부터는 다윗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7절부터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이제 평화로운이라는 이름의 의미였지만 다윗의 그러한 모든 삶이 피난과 전쟁으로 얼룩져서 그 솔로몬만은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은 많은 그런 이방신들을 섬겼으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을 확장하는 이라는 이름을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과 달리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빼앗겼고 자신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으로 구성된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는 전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을 겪은 게 바로 르호보암 때였습니다. 이거 아사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했습니다. 우상의 제단과 산당을 회파하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으며 발에 병이 들어 죽게 됐을 때도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자신의 병을 치유하게 해달라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따르고 율법을 준행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말년에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시돈이 바로 아합과 사돈이 되고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하시아와도 교제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람은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와 신하들을 죽이는 등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악한 왕이 바로 요람이었습니다. 9절에서도 계속해서 이 악한 왕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스가랴 선지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후에 자신이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역할을 스스로 감당하다가 죽는 날까지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게 됐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지 못했고 이방신인 바알 신상까지 만들어 섬겼으며 아들을 일단 인신제사로 드리는 악한 자였습니다. 10절에 잠시 이 악한 왕들 가운데 잠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했던 왕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요시야 등과 더불어서 유다에서 그나마 여호와를 의지했던 왕으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 이후로부터 섬겨왔던 이스라엘의 우상으로 섬겼던 놋뱀을 부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등 종교개혁을 단행했으며 오랫동안 중단됐던 유월절을 회복해서 지킨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 다음 아들인 므낫세 앞에서 철저히 무너집니다. 므낫세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과 이방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그 앞에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진노를 정말로 격발하게 만드는 장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극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방 족속의 우상을 섬겼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사람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짓밟았던 자가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이와 같은 역대 왕들의 모습을 보면 이 왕들의 이름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언급될 수 있고 기록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성품과 행적을 했는가라고 봤을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왕조차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왕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슬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기록하시고 언급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과 세운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우실 때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이들이 바로 다윗의 후손들이었지만 가증한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로 못할 그러한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패하시고 영원히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로 치실지언정 그들을 향한 그 다윗 왕가의 왕위를 빼앗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드디어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로 11절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입니다. 한 개인과 한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든 힘이 다 쇠퇴하고 있는 그 시기에 그 족보의 말미에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1절에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계보는 16절에 예수님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뭇별과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이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영원히 다스리시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다윗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우리아의 아내를 또한 범하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죄를 저질렀고 솔로몬 또한 지혜로운 왕이었으나 통치 말년에 이방인 아내들을 위한 산당을 지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가진 이러한 조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와 같은 그 인간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한 인자와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과 제약됨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다윗을 향한 인자와 자비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이사야서 16장 5절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16장 5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왕위가 이제 인자함으로 설 것이라는 게 바로 이사야 16장 5절의 핵심 말씀이십니다. 근데 인자함이라는 그런 히브리어는 이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딱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헤세드의 어원은 특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그런 그 찬양 시편들 가운데 이 헤세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진실한 사랑, 자비, 인자 등으로 또한 해석할 수 있고, 난 동정, 아름다움, 사랑 또는 은혜와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편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죄인을 3,4대까지 보응하십니다. 하지만 그 보응하시는 3,4대 안에는 바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그 1,000대 안에 이 3,4대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왕이 약속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영원한 왕위에 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또한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그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의 영원한 왕위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약속을 노래로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31, 31, 32,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이 또한 기록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곧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라 이 땅과 그리고 열방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왕위에 앉으시며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모든 약속과 꿈과 소망을 이루실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이와 같은 조상들의 삶을 통해 이어져 왔고 장차 믿음으로 후손이 될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양적으로 얼마 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사가 기록된 실제의 그런 시간은 200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월을 통해 이뤄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거대한 강물처럼 3번이나 구비를 돌면서 쉼없이 흘러내려왔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온갖 사건들을 담고 있는 이 역사의 기록인 예수님의 계보를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그 모든 역사가 인간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온 이와 같은 역사의 물줄기로는 순조롭게 흘러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장애와 고비를 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비겁함으로 사라를 잃을 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병사들의 추격을 받아 홍해에서 몰살당할 뻔했으며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렀지만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과거의 악습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파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은 바로 누구의 위기였냐면 하나님의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세우신 그 언약을 이룰 수 없었던 그 위기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 한순간도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자하심, 헤세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택한 백성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비와 그 권능으로 구원하시고 용서와 은총을 베푸셔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우리가 보기에 더디게 성취되지만 그 말씀과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